할렐루야. 주의신교회 금요 저녁 예배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모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멘. 찬송가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가 있어. 410장.
예수님 고난받아 난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기 전이나 그런 이후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두나여서 입이 어두나고 하나님 귀가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과 같이 단단합니다. 가끔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 주실 때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
다 같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새 옷과 헌 옷입니다. 여기 36절부터입니다. 36절 앞에 부분이 잘리네요. 36절부터 우리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한 절씩.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이미 마음속으로 대략 아웃라인은 잡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5장 8차례인이 한번 전체적으로 5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의 앞에 부분 보면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할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누굴 따라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와서 물고기를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밤새 하여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물고기를 주워 담을 정도로 풍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론 그랬겠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99%, 100%, 95%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랬냐면 나를 따르라 호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더 큰 것을 더 큰 사명을 줍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그때 풍어를 낸
그 배에 가득한 그 물고기를 다 내려버리고 풍년이 됐고 풍어가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믿음의 반석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병 환자를 치유했었던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도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병의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한식이라고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 같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원하시면 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여지까지 행하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뭘 했다고? 일을 했다고? 그것을 책 잡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1000가지 얼굴, 10,000가지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그 역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이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특이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냐라는 논쟁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은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병을 낫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 논쟁 속에서 야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같이 그것도 맞는 얘기야. 예수가 기적은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죄 사함의 능력도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만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단번에 일어나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이 머뭇거리면서 믿져야 번져인지 한 번이나 해볼까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아니면 내 나병을 고쳐주실 리가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 모든 기적적인 부분들을 보면서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계속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러 오냐? 잘난 사람 부르시러 왔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세리로 있었던 레위와 같은 사람들,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식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계속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막 그러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편을 들면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보았을 때 레위라고 하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금방 따라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 요한의 제자들 뭐야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정죄를 합니다.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죠. 왜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요. 정죄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요만큼만 봐도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것도 책을 잡을 수 있고 요것도 잘못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사람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고 저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내게 닥쳐온 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보내주신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함께 보내어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인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젠가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얘기하지 아니하도 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시대는 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또는 세례 요한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새 옷과 혼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혼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것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혼 것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새 것이 오고 새로운 뉴 버전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빨리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빨리 갈아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배신에 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하면 변함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보여주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도래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새 옷과 혼옷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너희가 있느냐? 옛날 포도주와 지금 새로 만든 그 신선한 포도주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논쟁하고 있을 때 이미 헌옷을 즐겨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오래된 포도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관한 부분들, 나의 가족에 관한 부분들, 나의 이웃에 관한 부분들,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에겐 새 옷이다. 이제 너희에게는 새 포도주다. 이제 너희에게는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고 이 시대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에 듣게 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외치는 자들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규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이후에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옛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와 옷들은 버리고 우리가 새 옷과 같이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버전인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주이심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